출발해서 어제 밤 9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내려오면 제가 이제 순천으로 가서 데리고 올 텐데요. 아무튼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일일 생활권 속에 있고, 세계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바로바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세계는 하나인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항상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과 전쟁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헤즈볼라의 전쟁,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이달 초에 미사일을 한 200기 정도를 이스라엘로 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새벽에 이란에 공격을 해서 세 차례 공격해가지고 이란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럼 또 이란에서도 또 보복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동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장 석유값이 올라가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아마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적진에 배치돼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게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울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한과 북한하고 전쟁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가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무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11기 상하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붙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이 나라로 따지면은 면적으로 하면 강원도밖에 안 되는 적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전 아랍권하고 상대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엄청난 어떤 그 놀라운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내용이 있는 내용들을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나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왕들과 백성들로 인해서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 가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바로 이 성경에서 예언된 BC 58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 속에가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육적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회복도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40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 전쟁을 중단해라 하고 막 그 시위를 하고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전 세계의 미움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럴수록 더욱더 뭉치게 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에 11기 상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을 이겨져요. 이기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은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결국 마지막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작은 이스라엘이 큰 아랍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너희들이 보복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줄 알라 하고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정세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일반 소위 말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지식인들이 보는 이스라엘 전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 하 25장입니다. 열왕기 하 25장은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것은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 때는 나라를 쪼개지 않았는데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그 두 역사를 여태껏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늘 거역하는 그런 일 때문에 늘 다른 나라에게 지고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간 것은 제19대 호세아 왕 9년에 사마리아에 점령을 당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지만은 또 그 중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유다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유다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같지 않고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서 유다 나라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은 이스라엘의 18대 분열왕국 18대 왕입니다. 여호야김 이전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17대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왕이었고 16대에서는 요시야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를 향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18대 왕으로서는 여호야김 왕인데 역시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3년을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뒤에 다시 배반하니까 다시 이제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 유다 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결국은 유다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가지고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여호야김과 아하스 이런 왕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결국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또 이제 요시야 왕 앞에 므낫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가 없애버렸던 그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14대 이제 므낫세 왕인데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므낫세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을 여호야김 또 그 다음에 또 아몬 왕 이런 왕들이 그런 잘못을 행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유다에 임한 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왜 그랬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를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므낫세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런 것, 산당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한 범죄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나라도 멸망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5장 1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그러니까 요야김 이후에 이제 또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요야김 왕을 이후에 이제 여호야긴이 있었고, 여호야긴 때에 이제 또 바벨론의 공격이 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저씨 아자비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는데 그 왕이 바로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왔고, 시드기야 왕 11년, 그러니까 9년이니까 11년이니까 2년 지난 뒤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진하였단 말은 다 떨어졌다, 기진한다 그런 것처럼 다 떨어졌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군대가 뺑 둘러싸가지고 성 밖을 아예 못 나가도록, 나오면 다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 안에서 농사를 얼마나 짓겠어요. 농사 짓고 각종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둘러싸여 있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고 없어졌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둘러 에워쌌으므로, 아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왔을 때 갈대아 여러 족속들,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 이런 나라들이 둘러쌌잖아요. 근데 이 갈대아 부대도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갈대아 부대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이잖아요.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도망가든지 나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에 구멍을 뚫어서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냥 구멍 뚫고 군사들과 왕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동산 견문길로, 이 왕의 동산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오니까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려. 그냥 왕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서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여기 이제 현재 지금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 림나 바벨론 왕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은 말하자면 대왕이고, 그 바벨론 나라가 크니까 지역별로 또 소왕이 있었겠죠. 지역왕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왕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게 결국 비참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군사들하고 함께 나왔는데 이 갈대아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왕은 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매가지고 갈대아로 붙잡아간 거죠. 이 갈대아로 붙잡혀갔다. 지금 유다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붙잡혀갔다. 유다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유다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을 잘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나라를 버렸고 멸망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므낫세의 지은 죄로 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은 죄가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가지 산당을 만들고 막 이런 그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은 죄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내려오면서 수많은 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정파들이 생겼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정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다 왕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어기고 지은 범죄가 지금으로 와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교훈 받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지금 성중에 갇히고 도망 나오다가 왕이 사로잡히고, 왕이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잖아요. 백성들은 왕의 통치하였기 때문에 왕이 망하면 백성들은 살아요? 백성도 같이 망하는 거죠. 목사가 망하면 성도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못 살면 왕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장로들을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지만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또 하다 보면 종교가 부패하면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고 또 교파가 갈라질 때도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교리가 잘못돼서 변질된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을 해줘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다처럼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이 이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그러니까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지도 못하고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 누구를 개신한다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신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붙잡히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여호와의 전도 불사르고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왕만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여호와의 전도 불살라버리고 왕궁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도 다 불살라버리고 사면에 있는 성벽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시대 장관이 느부라사단이 다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요?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만 잡혀간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그 성전 그것도 불태워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인 유다 왕국의 왕궁도 불태워버리고 집도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다 멸망하는 거죠. 백성들까지. 그리고 누구한테 붙잡혀가요? 마귀에게 붙잡혀간 것이죠. 항상 교회하고 연관을 지으면서 생각해봐요.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잡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마귀에게 붙잡혀간 것하고 똑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왕들의 잘못으로. 네.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좀 부하고 귀하고 좀 관직에 있고 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싹 잡아가 불고, 여기 빈천한 자를 그 땅에 남겨가지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게 되게 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도 농사 지면 이제 누구이 돼요? 다 바벨론에 속한 나라가 됐으니까 바벨론에 갖다 바쳐야 되겠죠. 물론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조금은 주겠지만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게 속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백성을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잡아가고 싶으면 잡아가고 마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 마음대로. 교회가 잘못되면 마귀 마음대로 목사도 부리고 집사도 부리고 성도들도 부리고 전부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 전과 기물들을 다 회파하고 또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예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격 못하도록. 마귀 밥이 돼버리면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도 없게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지금 성전에 있는 여러가지 지금 기구와 물품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이건 전부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인 거예요.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굿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갔으니까 그 무게를 달아서 셀 수가 없었다. 잴 수가 없었다. 그 한 기둥은 고가 높이가 18규빗이요. 높이가 18규빗이면 얼마나 높을까요? 18 곱하기 46.5cm. 한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할 때 몇 규빗 그런 거 배웠잖아요. 46.5cm 곱하기 18규빗 하면은 837cm입니다. 기둥 높이가 837이면 녹기둥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아파트 한 층이 보통 몇 미터 됩니까? 4미터 못 되죠? 한 3미터 한 5, 60 될까요? 3미터 못 됩니다. 아파트 2층보다 더 높은 높이만큼 녹기둥이 그만큼 높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꼭대기에 높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3규빗이면 1m 39요. 그러니까 높기둥하고 그 높머리까지 합치면 9m 76 정도, 거의 10m 가까운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성전 안에 이런 높기둥으로 만드는 그런 기둥들이 이렇게 높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 이런 것은 귀한 전부 돈이 값이 나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엿장수들이 오면 놋그릇 주면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놋이 값이 비싸니까 그래요. 은은 더 비싸고 금은 더 비싸고. 그래서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물품들과 그 건물 안에 있는 것까지 싹 뜯어다가 어디 가져가 버려요?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가고 마귀 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공경을 못합니다. 억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떠나. 근데 교파는 그대로 남아있어. 백성들은 남아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만 놔둬요. 쫓아내서 아예 이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예 공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기독교 역사와 이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집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을 회파하고 기물들을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8절입니다. 시대 장관이 느부라사단이 대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여기 국민을 초모한다고 해서 초모가 무슨 뜻일까요? 불러올 초자, 모을 모자, 불러서 모은다. 원어로는 짜바라고 하는데 군대 또는 하인들을 집결시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군대나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를
성중에서 만난 바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대 장관 느부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으로 나아가매. 아까 왕을 붙잡아서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갔더니 신문하고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림나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빈천한 국민을 남겨둬서 포도원을 다스려서 농사를 지켜하는 농부들 외에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또 다시 또 싹 잡아가지고 가서 림나 바벨론 왕에게 갔더니 거기서 다 쳐 죽였습니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근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유다 땅에도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는 백성은 누구만 남아있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했더라. 아까 농사 짓는 사람들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관할하게 하는 자는 그달리아인데, 그달리아는 이제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고 남아서 누구 심부름 해야 됩니까? 이제 바벨론 왕의 심부름 해야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이제 거기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 방금 말한 이런 사람들이 그달리아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리왕 역할을 하는 자가 되니까 그달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거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달리아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유다 사람들 몇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오니까, 너희는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갈대아 신복들이 지금 유다 나라에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우리하고 같이 교회에 있으려면 바벨론 왕 마귀를 섬기는데 우리하고 같이 동참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조직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좋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 거 따라서 조용히 입 다물고 닥수근하고 바벨론 왕 마귀를 잘 섬기면 너희들이 평안할 거이다. 고난받을 일이 없죠.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잘 따라가면 고난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종교 집단의 그런 통치 수단이고 방법인데, 그들은 바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현재 기독교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고, 그렇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다. 아주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했잖아요. 그 종교 집단은 지금 다 멸망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아수르에 포로 잡혀간 것은 아수르 마귀에게 포로 잡혔고,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은 바벨론 마귀에게 포로 잡혀간 것과 같아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마귀 종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아주 적은 숫자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났지만 중간에 여러 지역교회가 생기면서 타락하고 해서 없어진 것 같지만, 다 마귀종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돼서 이게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등불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포로 잡힌 것, 아수르에게 포로 잡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현재 기독교에서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만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 어쩐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너가 여기 우리 함께 있으려면은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평안해,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냥 쉽게 알아듣겠죠. 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저희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느다니아가 잠깐만요. 미스바에 있는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저희와 함께 있는 미스바의 사람, 아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오니까 너희는 갈대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평안해.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이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와 그 함께 있던 자들을 쳐 죽이고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도 죽였습니다.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을 섬기고 평안이 있느냐 하고 들어가서 쳐 죽이고, 이제 그곳에 있기가 무서우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말하자면 피신 간 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 27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모르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유다왕 여호야긴은 지금 시드기야 왕 전에 왕으로 지금 붙잡혀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아저씨인 막다니아로 왕을 삼아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왕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에 에일무로닥이 새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된 지 첫 해에 원년에 12월 27일에 이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두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여호야긴 왕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호야긴 왕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아까 봅시다. 여호야긴 왕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수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며 그 모친의 이름은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도 여호야김이 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그 부친을 따라서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야김도 여호와께 악을 행했고 여호야김도 악을 행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악, 또 그 전에는 므낫세 왕의 악,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것을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말해놓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니면 이제 임기가 다 됐는지 어찌됐든 왕은 죽어야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인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가지고 그 자기 나라에 있는 말하자면 대왕 밑에 아까 소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왕들만큼 위치를 그보다 더 높게 해주고 항상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의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새로 된 왕과 이 여호야긴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으니까 같은 마귀 편입니까? 같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대접해주마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해줄까요? 더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새로 된 왕도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 왕에게 잘해주면 유다 백성들이 더 왕을 더 공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 왕을 이렇게 모시니 우리도 더 바벨론 왕을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열왕기 하가 다 끝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기시편은 또 다른 부분이고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이 열왕기 상하 속에서 있었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말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공부 다 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던 내용을 도로 역대상, 역대하 또 나머지 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고 더 세부적으로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훈이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에 너 이스라엘의 거울을 보고 올바른 그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다 이거죠.
참으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섬김이 무엇이냐, 다르신 섬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끝까지 남아있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또 역대상을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일에는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잘못 공경하는 사례, 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후의 내용들도 잠깐 스케치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방향을 함께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이런 내용들을 저처럼 이렇게 깨닫게 되면 함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에 서로 힘이 배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길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된 것은 곧바로 마귀의 종이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공경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72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